여러분 안녕하세요. 들국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요한복음 묵상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를 함께 묵상합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고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가 그 첫걸음의 의미를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와서 보라 제자의 첫걸음이라고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 날이라는 시간 표시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앞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했죠. 그런데 오늘 또 같은 말을 반복하여서 외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우리가 왜 같은 말을 반복할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만큼 그에게 있어 세례 요한에게 있어 예수님은 단 한 번 말하고 끝낼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주저없이 보라고 외치며 자신이 아니라 이제 바로 저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진정한 위대함, 인간적인 위대함을 보게 되죠.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증인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주목시키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빛 대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제자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따른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처음의 시작은 완전한 상태, 완전한 지적 동의에 의해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어떠한 판단을 믿지 않고 자신들이 그동안 신뢰했던 스승 요한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걸 다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것이고 그 걸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첫 걸음을 내딛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러한 첫 걸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첫걸음을 뗀 제자들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지언정 이제 예수님께 속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 예, 평안, 그런 것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겁니다. 물론 그 안에 자신에 대한 절망과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 또한 함께 드러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첫걸음을 뗀 것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첫걸음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의 기억들 말이죠. 네, 이어지는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쫓아오는 두 제자를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무엇을 원하기에 나를 쫓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 질문은 단순한 관심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깊은 곳을 겨냥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쫓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을 쫓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것이죠. 왜 쫓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까?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기대하며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가? 라고 말이죠. 그러자 제자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랍비라는 것은 당시 어떠한 선생, 그러니까 그 두 제자들은 이 순간에도 자신이 모셨던 세례자 요한과 같은 어떤 위대한 종교적인 선생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시간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은 알게 될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진리와 생명이시라는 것, 그건 말입니다. 그분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분과 함께 하고 싶다는 갈망을 드러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시작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바로 이러한 갈망들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39절 말씀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와서 봐라. 와서 보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거처를 나의 살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겠다라는 그러한 한정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그분을 알아가라는 초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거하는 곳으로 와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하고 삶을 나누자, 교제하자라는 그러한 초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을 나누고 인격적으로 동행하자라는 자리로의 부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 그리고 그러한 가치는 바로 여기에서 드러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분과 함께 지금의 시간들을 살아내는 것, 일상을 보내는 것 말이죠. 그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성경은 그 시각이 오후 4시였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세세한 시간 표기는 단순한 디테일이 아니죠. 목격자의 생생한 기억이자 그 만남의 특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단순히 누군가의 상상력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사건, 그것을 통한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 생생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역사죠. 실제죠. 사실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계속된 삶의 그림, 삶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그려내는 것입니다. 네, 이제 40절과 4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직접 가서 본 제자 중 한 사람 안드레는 예수님과의 만남 후 곧장 자신의 형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는 앞서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랍비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생각의 확장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함께 거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단순한 종교적인 선생이 아닌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동행은 바로 그러한 고백으로 이어진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의 생생한 삶의 증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 고백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죠. 그리고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생생한 삶의 증언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을 보낸 자, 그러한 보낸 자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본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뚫어지게 본다라는 겁니다. 일종의 통찰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인생을 보실 때 그저 표면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의미, 삶의 존재,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삶의 과정과 방향들, 계획들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시몬의 현재를 넘어서 그의 정체성과 그가 장차 이룰 사명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게바라고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바는 아람어로 바위라는 뜻이고 헬라어로는 베드로라고
칭합니다. 처음엔 그런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인물이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를 바위와 같은 존재로 지어 가시죠. 빚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초대교회 진정한 바위와 같은 역할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비록 그는 연약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리자 그의 인생이 바위처럼 빚어져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욱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한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이 되어서 주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은 바로 그러한 기쁨의 가정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보기보다는 이것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뤄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지 옛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물으시죠. 무엇을 원하느냐?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봐라. 여전히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게바라 불릴 것이다. 너는 누구라고 불릴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이해하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암과 사명이 열려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초청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새로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적용과 질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물으셨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제자도의 본질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너 왜 나를 따르고 있느냐? 왜 너 나를 믿느냐? 내게 주님께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습관? 혹은 기대? 아니면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답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도 나를 초청하신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으시고 와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거하고 동행하며 그분의 삶 속에서 체험하라라는 초청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과 거하는 이러한 시간들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듣고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드레처럼 나는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가장 먼저 형 시몬을 찾아갔죠. 복음은 머물지 않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가는 겁니다. 그러니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러한 예수님, 메시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떠오르는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 나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은 나를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는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시몬에게 개발하는 새로운 별칭을 주십니다. 이는 그에게 맡겨질 사명과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나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잘 알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바로 이 이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시는 이러한 이름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를
진실하게 돌아보게 하소서. 그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하시는 주님의 초청 앞에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소서. 제 삶의 중심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알려달라고 주님 길을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한 기도에서 대국교회가 세례 요한처럼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증언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빛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안드레처럼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한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도 와서 보라는 주님의 초청에 들리게 하소서. 제가 작은 통로가 되어서 주님께로 그를 인도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새로운 이름과 사명을 부여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함께 다시 뵙겠습니다. 네, 샬롬.